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흥으로 엄청난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그 땅도 밟기 싫어했던 그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흑인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들이 나오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도 사도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까지 가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들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고 유대인을 통한 구원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빌립 집사를 만나 전도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심지어 로마 백부장,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이 고넬료 역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유대인은 아니고 또 프라슬라이트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고 마음의 문이 열렸던 자인데,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 Jewish connection, 유태인 커넥션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반전을 가져오는데, 19절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다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진 건 완전히 다른 성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웨이브, 뭐 K-pop, 코리안 웨이브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로 좀 굉장하잖아요, K-팝이. 예전에는 유대인의 웨이브 안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디옥에는 유대인 웨이브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디옥은 완전히 외딴 섬과 같은 유대인의 어떤 접근성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서 전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누가 오냐면 구브로와 또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방 신전이 여러 개 있었어요. 다핀 이방 신전도 있었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소위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아세라 신전도 바로 이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남자가 아닌 여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이 여자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말은 남자들이 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성전에 들려서 쉬고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그런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역시 안디옥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문화가 번영하고 있는 안디옥에 가는 도시에 무명의 전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과의 커넥션이 없이, 예루살렘과 커넥션이 없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이 무명의 성도들이 이 헬라 문명권에 있는 이 안디옥,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상당히 연구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out of nowhere 이런 복음을
툭 와서 던질 수 있을까? 21절에 아주 간단하게 그 복음 사역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그 무명의 전도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Period. That's it. 굉장히 간단한 말 같아요. 쉬웠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인상을 준다면 조금 잘못된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적을 수 없는 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죽게 돌아온다는 이 문장, They turn to the Lord.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They turn to the Lord.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당시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꼽히는 도시 안디옥.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화인들이 많았을 거고, 섬세하고 sophisticated, 굉장히 부족한 거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방 신전이 여러 개 있었던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네 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They turn to the Lord,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명의 크리스천들, 무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는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두 손 들고 전부 예수 믿겠다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 전하고 실패하고 또 그 다음에 전하고 실패해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또 가서 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 가서 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삶의 허무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인 얼바인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공허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세 번째 도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이 무명의 전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허구와 무상함들을 깨우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진짜 리얼리티를 향한 갈망이 생기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곳에 불을 댕긴 자가 바로 이 익명의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복음이 전해짐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에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그들이 주께로 수도 없이 몰려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이런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된 일인지 확인하고 오라고 바나바, Son of Encouragement, 별명입니다. 원래는 본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망사인데 바나바가 봤대요. 뭔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같아요.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복음의 흥왕한 역사를 확인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바나바로 인해서 바로 그 안디옥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면서 그 새로 태어난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예수 믿게 됐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세요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할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 이제 갓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뭐라고 했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주님에게 매달려 있으라는 뜻이에요. hanging in there, 영어로 이런 hanging in there, 예, 좀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버리지 말고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태어나는 교회를 보면 그 유대인의 그 윤리가 묻어 있잖아요. 도덕적인 게. 근데 이 안디옥만 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뭐 서너 있는 사람이 태반이고 말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결혼의 생활을 중요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문화가 너무너무나 리버럴했던 그 이방 문화, 그거를 부끄럽다고도 여기지 않는 그곳에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아내가 둘, 셋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말이죠. 맨날 술집에 가던 사람이 아직도 술을 안 끊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고, 못된 버릇 갖고 그냥 입이 걸러가지고 입이 나오면 욕이 반 이상 하는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Hanging in there,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예수를 믿고 시작된 시장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같이 고등학교 동창들 어울려 다니면서 뭐 등산도 가고 뭐 취미생활도 같이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됐어요. What's the problem? 그럼 뭐가, 어떤 문제가 제일 다가올까요? 술 마시자고 그러는데 술 마시러 갈 수가 없어요. 고고장에 가자고 그러는데 요즘 허리가 안 돌아간다고 이제는 고고장에 갈 수도 없어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욕이 반 이상 얘기하는데 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순화가 되어야 돼요. 말끝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변해야 되고, 여전히 나에게는 성경 신드롬을 가지고 있고 성취욕이 있고 신앙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이 디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해요? Hanging in there, 주께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Hanging in there. 아니, 아내가 셋씩 데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둘 버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hanging in there, 아직은 크리스천의 말씀의 문화 속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hanging in there. 술 마시냐? 술 마시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고 hanging in there, 그 뜻이죠. 또 잘못해가지고 술 먹으란다, 또 김한영 목사 이럴까봐 내가 겁이 나는데 hanging in there, 그 정도 가지고 포기될 일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흥을 보고 있는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찾아 나서는데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로 가서 한참 헤매다가 만남에, 한참 헤매다는 제가 넣은 거예요. 한참 헤매다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듣게 되었다라는 하는 기록입니다. 자, 이 동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바로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우리가 지금 흔히들 서로 얘기하는 대로 Are you a Christian? Yes, I am a Christian 할 때 그 크리스천이란 말을 처음으로 이 안디옥에서 우리가 아닌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예, 쟤들은 크리스천이야. 결단코 좋은 의미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것들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얘기죠. 입만 열면 예수 얘기야, 일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저들을 예수쟁이, 크리스천, 그런 의미로 비로소 그때서부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려지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예수 바보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 예수쟁이,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톤들이 많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 원래 섞여 있었던 의미예요. 이게 뭐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쟁이들, 아니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놈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예수 바보들이라고 제목을 바꿨냐면, 우리가 입만 열면 예를 들어서 자기 딸 얘기하는 엄마 아빠를 뭐라고 그러냐면 딸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냥 막 우리 딸 그러면 그건 딸 바보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입만 열면 예수야,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자고 일어나면 예수예요. 밥 먹다가도 예수야.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하지 않고 일어나면서도 예수 이러면서 일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입만 열면 예수야. 완전 예수쟁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들은 예수 바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예수예요. 그래서 별명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스르스르 진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줬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거를 제가 21세기 얼바인의 텀으로 바꾼다면 저 예수 바보들, 그런 뜻이야. 저 예수 바보들, 입만 열면 예수뿐이 모르고 얘기만 하면 예수만 얘기하는 저 예수 바보들,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바보들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게 이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올라왔어요. 그 중에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진행, 글라우디오 때의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때에 바로 이런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이 기록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흉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미 있었는데,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에 그런 흉년이 들 건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들을 좀 돕자 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하고, 그 부조 헌금을 거둬서 자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늘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울, 후에 바울된 이 두 사람에게 우리 헌금을 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도록 보내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히 우리도 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해서 도와주듯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줄 수 있듯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흑백 영화 보듯이 볼 수 없어요. 여기에 칼라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유대인이, 익명의 유대인, 그것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완전히 유대인의 냄새가 없는 곳에 생긴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에 이제 갓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 수도에서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을 가르쳐 주었던, 지난 1년 동안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가르쳐 주었던 담임 목사와 부목사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네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헌금을 예루살렘에다 보냅니다. 예루살렘은 누구냐면 자기들을 짐승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dirty pagan, pagan이라고 안 불러요. 항상 앞에 dirty pagan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들에게 성경에는 아무런 argue, 회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자기의 피 같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짐승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 수도 한복판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네들의 피땀 흘린 정성을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정말 피 같은 헌금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다가 야, 저들은 이미 누리는 것이 너무 많다 라든지 저들은 이미 가진 게 많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했다라면 절대로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받을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실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부요하고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하고 여기는 학군도 다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우리가 메인 센터다, 우리가 헤드쿼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멀리 안디옥에서 구제 헌금을 보내왔을 때 자존심 상해서 버린다면 그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자기네들을 짐승 취급했던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면은 콧방귀 뀌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은혜를 체험한 안디옥 교인들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내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1세기 말로 바꾸면 그들은 정말로 예수 바보들이었습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들은 정말로 계산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수백, 수천 년 싸웠던 유대인과의 담을 헐고, 성경에는 그런 고민한 흔적을 안 보여요. 고민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흔적을 일부러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 같은 헌금을 보낸 일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온 교회가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헌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바로 그 의미가 결단코 허물 수 없는 담을 넘어 우리의 보석을 깨서 원수와 같이 지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리소스를 제공하고 나누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자들을 향해서 나의 문을 열고 개방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빗장을 용기 있게 열고 웰컴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은 도대체 무슨 담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상상할 수 없는 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죽음을 가리는 그런 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을,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 담을 헐고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이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은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혹시 담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담 쳐놓은 사람이 있나요? 절대로 건너지 못할 경계선으로 금 그어놓은 게 있나요?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든지, 여러분이 지원하는 정당의 문제인지, 여러분의 고향 출신으로 갈라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학교를 나왔냐에 따라서 갈르고 있는 그 미묘한 담벼락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짐승보다도 정말 덜한 존재로 취급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열었던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은 어떤 민족적인 감정으로도 막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냐는 고향으로도 막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수많은 사회적인 인연과 수많은 사회적인 장벽으로 쳐놓은 그 담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피와 같은 헌금을 모아 그들을 향해 보내는 이 안디옥 교회, 이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복음은 들어갈 수 없어. 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줄 수 없어. 이 복음은 저들에게 가치가 없어.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 가치와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자기네들의 생명과 같은 보고를 깨워, 그것도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자기네들의 생명과 같은 헌금을 들려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이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슨 담을 쳐놓고 계십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너와 나를 가르고 계십니까? 미국, 한국, 참 어지러운 정치적인 판도 속에 우리는 복음이 아닌 뭘로 너와 나를 열심히도 금을 긋고 나누고 계십니까? 복음은 그 모든 금을 다 넘고 능히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며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하나 되는 복음의 능력을 처음 초장부터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야 되고 계속 이 복음의 능력은 전파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